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욥기서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29장 그리고 30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한 장을 할 때가 있고 두 장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 두 장을 할 때가 좀 자주 있네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29장과 30장이에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을 다 공부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 내용이 막 뒤섞여 있어요. 앞에 이렇게 뒤에 있고 뒤에 이렇게 앞에 있고요. 그래서 24장과 27장 그 부분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엉클어져 있는 거를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8장은 여기 전체 욥기서에 비해서 조금 색깔이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하여튼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24장부터 28장까지를 다 마쳤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 실질적인 논쟁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욥기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욥의 이야기, 보통 서사라고 그래요. 욥의 이야기가 한 편에 있고요. 욥의 이야기는 아주 굉장히 의로웠던 사람인데 사탄이 어전회의, 천상회의에 가서 이 욥을 시험하겠다 뭐 등등등 해서 몇 번에 두 번인가에 걸쳐서 집안이 쫄딱 망하게 되는 이야기, 쫄딱 망했다가 나중에 뭐 갑절로 괜찮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의 서사 이야기, 스토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인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 그게 굉장히 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말하자면. 그게 28장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여태까지.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신 말씀, 그게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보면 전체로 보면 몇 덩어리죠? 세 덩어리죠. 욥의 서사, 스토리가 있고요. 내러티브라고도 하고, 그 이야기가 있고요. 욥과 그 친구들의 신학적인 논쟁이 있고요. 논쟁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교회가 다 그런 논쟁인 겁니다. 우리 이 대구샘터교회는 신앙적으로 조금 열려 있는 거죠. 아주 어떤 때 보수적이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우리는 이걸 문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영감을 내리셔서 뜻을 알리셨지만 결국 그거를 실제로 쓴 사람은 어떤 지필자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당시에 어떤 문학적인 특징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글 쓴 사람의 그 글 쓰는 방식이라든지 그 당시에 문학적인 그 장르라고 하는데 어떤 유형들 이런 것들 잘 살펴야 된다. 이제 우린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1.1획도 문자적으로 틀림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에 그쪽 보수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는 않죠. 거기도 이제 층이 많아서요. 근데 어쨌든 크게 대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신학적 논쟁인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신학적 논쟁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덩어리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뜻을 욥과 그 친구들에게 내리는 거. 주로 이제 욥에게 내리죠. 친구들에게 맨 나중에 한두 마디 코멘트하는 거고, 핵심적으로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게 한 덩어리예요. 그렇게 보면은 세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엘리후 이야기가 들어와요.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보통 논쟁이라고 한다면 누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논쟁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후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엘리후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우리 욥기 시작할 때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 엘리후는 그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해요. 그래도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고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있는 거예요. 길죠. 엘리후 혼자서 그 얘기를 쭉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욥기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욥기가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훗날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다.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까지 포함한다면 크게 보면 네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바로 앞에서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최후 변론입니다. 재판받을 때 그렇게 있잖아요. 이게 여러 번 재판이 이제 쭉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검사와 피고 혹은 변호사가 최후 변론하는 게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이제 피고가 최후 변론을 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이 대목이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에서 마지막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장에서 31장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 세 장을 다 하진 않고요. 21장에서 31장까지가 사실 한 덩어리예요. 여기서 욥이 쭉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다 하진 않고 두 장만 하겠습니다. 그 29장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행복했냐, 얼마나 자기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잘 나갔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을 회상하는 거죠. 그리고 30장에서는 그 반대로 내가 지금 얼마나 저 수렁통에 빠져 있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하나님에게 내가 변론하는데 이 억울한 거는 친구들에게 얘기해봤자 도대체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되고 이제 하나님에게 직접 나는 내 억울한 이 형편을 알고 답변을 듣고 싶다는 그런 절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31장은 다음 주에 하더라고요. 29장과 30장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두 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29장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거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 다음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에 이르되 너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완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때에는 젊은 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스스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아이가 나를 위하여 기름심을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입가 천장에 덮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훔쳤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그리를 옷으로 감아입었으며 나의 주름이는 그것과 보다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없는 사람의 손을 도와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좋은 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불의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새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으나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에 내가 이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두색하게 아니하였나. 함께 읽읍시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아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9장은 이 욥의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회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이 욥은 어른으로서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드물죠. 그러니 자기 잘 살기만 한다, 부자다, 뭐 건강하다 이것만 갖고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살았고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자기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 전통에서 말할 때도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욥은 아주 모범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29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내가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욥의 행복했던, 존경받았던 그런 삶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만 몇 구절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를 비쳤다. 자기 머리 비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암흑 가운데서도 자기는 걸어 다닐 수 있었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이런 게 전달이 되시죠. 이게 실감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운명이 힘들었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잘 됐다니 그런 게보다도 여기서 흑암 혹은 암흑 이런 것들은 주변 세계가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실제로 아주 그 포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유 없이 가난한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어때요? 또 실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암흑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삶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아무리 잘 풀려도 사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벽 혹은 흑암과 같습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이게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얼굴 보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내일 다시 만날이라고 하는 보장은 확실한 건 없어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시 만나리라 하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다면 흑암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두려움 뭐 그런 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체니까 그걸 이제 뚫어봐야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뭐 안심하는 건 좋지만 그건 이제 실체를 이제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욥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제가 다닐 수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는 것.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메타포라고 그래요. 은유, 빛, 메타포. 밝음이죠. 빛은 밝잖아요. 암흑에서 밝은 거예요. 작은 불빛만 있어도 이 어둠 속에서는 그건 생명입니다. 삶이고요. 생명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 그래 알고 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는 빛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지 않고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고요. 빛을 오히려 다른 데서 찾습니다. 다른 거,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라든지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면 편리해지는 삶들, 이런 걸 빛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근데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노력하고 자기 성취하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으면 이건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흑암과 같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 자체가 흑암이에요. 사실 우리 삶이 아득한 거예요. 아득한 거. 그래도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흑암과 같은 삶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대구선사 아카데미 매일 묵상에 쓴 글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허공인가? 허공으로의 투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안 보시나요? 답이 잘 안 들어가시나요? 맞나요? 그거 쓴 거, 어저께 제가. 제가 이제 매일 묵상을 며칠씩 미리 써요. 어떤 때 일주일 미리 써놓기도 하고, 또 그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번 거는 일주일 거를 미리 써놨습니다. 지난 설교한 것들을 쭉 주제별로 제가 좀 해명하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이번엔 미리미리 좀 썼는데, 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어저께 올렸나? 아니면 내가 써놓기만 하고 올리지 않았나? 맞죠? 제목 보시네. 신앙적인 화두를 붙들고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천길 낭떠러지 절벽 위에 보금자리에서 아래서 깨어난 새가 날갯짓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절벽 아래 허공에다 자기 몸을 날리면서 나른다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순간이 온다. 대림절 신앙과 연관해서 그렇게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한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이제 그런 거를 어저께 묵상에 잠깐 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는 저 천길 낭떠러지 거의 새들에게는 그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허공이야. 그런 것 같다. 보통 이제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복락을 누리고 이렇게 영원 무궁하게 생명을 이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허공이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죽음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우리가 살던 방식으로 꾸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누구 만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살던 방식을 더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보통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그건 이제 약간 옆길로 가는 거죠. 정말 신앙은 허공과 같은 그러한 죽음 이후에 그 아득한 세계에 어린 새가 천길낭떠러지로 자기 몸을 나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속에 완전히 신뢰하고 맡기고 들어가는 거다. 그런 좀 설교에 대한 설명 그런 걸 좀 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제 아주 건강하면 30년 살 거고, 그렇지 않으면 20년, 아니면 더 짧을 수도 있고, 들어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봐야 곧바로 따라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간 좀 길고 짧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연연하지 않는데, 과연
정말 죽은 다음에 그 시면과 같은 어둠과 같은 그 세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평화롭게 거기에 맞이해서 들어갈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경도 읽고 또 설교도 뭐 그 맨날 죽는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게 밑바탕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내일의 사건은 죽음이니까요. 다른 거는 확실한 건 없어요. 근데 그것만은 분명하니까 그걸 놓고 이제 성경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거기까지 나왔을까요? 예,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시면이야. 아주 아득한 절벽이에요. 사실은 그게 까마득해요. 보이지가 않아. 어둠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이제 과감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평화와 기쁨을 안고 이제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죽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5절. 젊은이들이 자기를 둘러쌌다고 하네요.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요. 보통 이 젊은 사람들은 그 기성세대를 가리켜서 꼰대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해요. 꼰대짓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척하고 막 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깨우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막 밑으로 이제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이제 꼰대짓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중고등 학생들 자기 선생님을 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욥은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냥 제가 권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베풀고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희생적으로 그와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뭐 그런 일들을 쭉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훌륭한 어른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한 욥.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7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성문과 거리 광장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여기는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재판.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재판소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상권 분립 이런 게 이루어져 갖고 그렇게 돌아가던 시대가 아니라서 대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 동네 안에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제 모이는 자리 좋은 데 가서 이런 중동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는 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문 이쪽에 또 넓은 광장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모여서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 했을 때 이제 원로들이 모여서 뭐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여론을 들어보고 하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은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아주 지혜롭게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상이 가죠? 네. 이제 쭉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냐는 것을 쭉 말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재판 자리에 가서 지혜롭게 잘 판결을 하고 이게 그냥 말로만 그리고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자기의 삶으로 그런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이게 저도 이제 목사로 평생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말만 할 수 있거든요. 뭐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자기 말과 자기의 삶에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욥은 달랐던 거죠. 정말 이거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요. 이 욥이 존경받는 이유가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빈민, 고아, 뭐 과부, 뭐 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유대인들만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다 있지만 유대인들은 유독히 더 그랬어요. 나그네를 돌봐야 되고 과부.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나그네, 과부 또 누구예요? 고아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사회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복지야, 복지. 복지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의 생존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참, 유대인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많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전통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참 정의로운 그러한 세계를 아주 끈질기게 붙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 제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안식일이 왜 이게 그렇게 사회 정의에서 중요한 거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날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모두가 성전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교회에 온다.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쉬는 거죠. 노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노예. 노동하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안식일법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든지 뭐 일꾼들, 뭐 저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자기들은 많이 생산해내고 돈을 벌 텐데 그걸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법 이런 걸 통해서 십계명이 나온 걸 통해서 이 사회의 복지 아니면 안전망 이걸 이제 구축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것도 아주 고대 사회에 유대인들에게 했다는 점에서 뛰어난 민족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제 초기 기독교에도 그거를 물려받았겠어요? 아니겠어요? 물려받았습니다. 예,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것들 특별히 잘 돌봐라 하는 그런 것들이 신약 성서에도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데에는 사회적인 경험이 있어요.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안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거든. 노예로 살았거든요. 예, 저 고아처럼 살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도 잡혀가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통 말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자기네 팔레스타인 거기 고국에 있지 못하고 막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을 미리 알고 미리가 아니라 이미 축적되어서 이제 다른 민족들의 어려움까지 헤아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유대의 전통이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고난이나 시련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적극적으로 자기와 같이 아팠던 사람들을 잘 베풀어주는 쪽으로 나가는 쪽이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아주 반대로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도 자기가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전혀 이제 자기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 인색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은 전자였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베풀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원주민들 막 몰아내고 막 좀 인색하게 지금 돼서 조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할까요? 그 29장 마치겠어요. 21절에 보면
뭐 등등등등 이하에 보면 자기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았다 뭐 그런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참 어른들 원로급 되는 어른들이 참 필요한데요. 네. 어느 사회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어른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와 야 이렇게 복잡할 때 한마디 하면 아주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사회의 어른이 없잖아요. 종교계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 욥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걸 지금 29장에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장에 넘어가면요. 완전히 저 급락해서 저 밑바닥으로 떨어진 자기의 현재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어요. 29장에서는 자기 행복했던 존경받았던 그런 삶을 젊은이들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30장에서는 자기가 젊은이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지금 같이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 했었던 그 젊은이들이 이제는 이 욥을 비웃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이 젊은이들의 마음이 갑자기 나빠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욥을 비웃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완전히 쫄딱 망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망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저렇게 망한 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야. 그럼 그런 받은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웃었다 얘기하는데 뭐 직접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야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젊은이들이 그전에는 가까이 가서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문안도 잘 드리고 한 말씀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덕담도 들어보고 싶고 했을 텐데 이제는 딱 외면하는 그런 상태로 이 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죠? 욥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30장 15절에요. 공포가 자기를 애워쌌다고 그러네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공포. 빠졌고요. 그리고 내 품위가 날아갔다. 품위. 사람은 다 그런 영향을 받죠.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상태에 빠졌으니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점잖게 품위 잃지 않고 뭐 누가 욕을 하더라도 어떻게 대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입에서 막 거친 말도 나오고 감정이 얼굴이 이제 푸르락 불고락 하면서 자기 감정 노출하고 그전에는 이 사람에겐 그런 걸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주 점잖게 품위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상황이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떨어지는 품위가 떨어지는 그러한 행동을 이 욥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당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입장을 보면 욥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 상상이 갑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떨어지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8절 이쪽으로 가면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정말 자기를 공포로 몰아넣고 품위를 잃게 하는데 그것이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 이 사실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뭐 다른 일로 다른 우연하게 그렇게 됐다 보니야 받아들이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와서 그런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자기가 이러한 재앙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거 작은 예로 든다면 뭐 우리의 일상적인 거로 든다면요. 우리들도 뭐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억울한 일들 당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사업이 뭐 잘못된다거나 뭐 등등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사실 자체만 갖고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징벌 아닌가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정말 그건 힘든 거죠. 견뎌내기가. 욥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19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다. 재같이 했다. 지금 그러한 생각 속에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는 하는데 매달리는데 2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었지만 침묵이야.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사실은 뭐 하나님이 침묵하시진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침묵으로 들리는 거고요. 뭐 오늘 욥기에서 보면 뒤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걸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23절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결국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침묵하시고 그리고 나는 죽어서 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어때요? 버림받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뭐 하나님 버리진 않으셨죠. 근데 그의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그 시대가 말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재앙을 받았으면 불행을 당했으면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좀 이러한 상황에서도 좀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리고 좀 판결을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했지만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다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 토로했던 그러한 장면이 이제 연상이 되네요. 완전한 절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24절부터 31절까지 쭉 썼습니다. 이거는 저도 좀 집에 가서 몇 번 더 읽어볼 생각이에요. 24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 구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라든지 좀 그렇게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 욥기,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은 다 시예요. 시라면 운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으로는 이렇게 산문처럼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그 고유한 그 문장의 뉘앙스 이건 조금 부족하죠? 요 24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들도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가 어떤 상태에 떨어졌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거머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돔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거머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르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요거는 아멘할 순간인가 아닌가 모르겠네.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운 그런 상태예요. 제 강의 요약문 끝에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욥의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다. 우리 삶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욥의 상황은 우리는 잠정적인 욥이다 라고 말이죠. 피부가 검어지고 그리고 이 뼈도 이제 이게 뼈가 속에 뼈가 비는 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골다공증 예를 들자면 윤기가 다 빠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그렇게 될 텐데, 이제 얼굴에 이제 피부에 검버섯도 이제 피고, 저도 여기 하나 있죠, 크게. 예. 우리 크리스 킴이 하고 이거 빼라고. 피부과 가서 금방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우리 딸들은 어릴 때부터 이 흰머리 때문에 학교 내가 가면 창피하다. 그러니까, 물 좀 드리고 와라. 이렇게 많이, 물을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하도 그 얘기하기, 알았다. 너희들 결혼식 하면, 결혼하면 그날만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눈치채셨네, 근데. 머리 휘어지고, 얼굴 다 검어지고, 뼈, 이제 윤기 다 빠지고, 곧 그렇게 되거든요.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게 불행, 저주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걸 순순한, 아주 그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이게 지금 여기, 욥은 물론 비탄하면서 쓰고 있어요. 비탄. 근데 저는 이 욥기가 이 어떤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 부분들 읽을 때마다 이건 욥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네 이런 느낌이 확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산다면 오늘 우리 지금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약간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 사실 이게 너무 소소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이 욥기는 우리로 하여금 더 미래를 당겨서 살게 이렇게 해주는 아주 힘이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내 삶이 정말 초라해지겠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비관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런데다가 이게 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미래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우려할 거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러한 미래를 당겨서 오늘 이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은총 이걸 이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욥기를 제가, 처음에는 뭐 별로 이게 좀 까다로운 거라서 이거 어떻게 공부하나,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읽을수록 저는 이 말씀이 좋아서요.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목사로 평생 산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이 욥기가, 영적으로 귀한 말씀이고 또 기독론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연관되고 우리 개인의 실존에서도 정말 적합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욥기 제가 녹음해서 이제 홈페이지에다 올리면요, 어떤 사람이 그거를 다 풀어요. 녹취록을 풀어. 그래서 다 올립니다. 그래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12월 이미 들어서서 또 며칠이 지났고 이렇게 갑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하루의 일소를 멈추고 잠시 주님의 이 처소에 모여서 욥기를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2500년 전, 또 2000년,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읽었으며 해석하고 해석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설교했고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 긴 역사에 우리도 같이 동참합니다. 우리에게 욥의 불행과 기쁨과 불행, 행복과 슬픔, 하나님을 향한 절규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